교회에서 하는 유튜브하고 방송국에서 하는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머스크 테슬라의 그 CEO 머스크가 칩을 인간의 뇌 속에 집어넣어서 임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사용하지만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구글 같은 데서 쳐넣잖아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금은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손으로 쳐넣었잖아요. 그죠? 손으로 이렇게 타이핑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발전해가지고 타이핑 안 하고 여러분 GPS 하는데 만약에 필라델피아를 간다면은 옛날 필라델피아 이렇게 쳐넣 지금은 뭐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필라델피아 하면은 오케이 하면 딱 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니까 실험하는 게 뭐냐니까 칩을 뇌 속에 넣으면은 칠 필요도 없고 말로도 할 필요 없고 생각만 내 속으로 생각만 필라델피아로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저절로 리모트 컨트롤 돼가지고 컴퓨터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TV도 이것도 지금 리모트 컨트롤 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시면 말 안 하고 생각만 하다로 딱 꺼질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인간의 병도 고치고 그를 타겟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그 테슬라가 이 머스크가 내가 볼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전문 주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는 쿼럴리 어닝 리포트, 쿼럴리 어닝 리포트 뭐냐 하니까 3개월마다 큰 미국의 회사들의 뭐가 나옵니까? 수익이 어닝 리포트 나와요. 그러니까 1분기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10월, 11월, 12월 이 회사의 어닝 리포트 그러니까 수입이 언제 나오겠어요? 그게요. 1월 이제 곧 나올 거라고요. 그게 따라서 뭐가 움직여요? 주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막 떨어졌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총 이 자산 가치 1위가 있다가 지금 제가 보는 9위인가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사람들이요. 우리 이수기 사님 막 테슬라에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잖아요. 전쟁한 요사이 무기 같은 거는 옛날처럼 옛날 우리가 군대 있을 때처럼 이렇게 막 현미경 이게 뭐 망경 이게 아니라 전부 컴퓨터로서 컴퓨터 사용을 하면은 저도 이 모든 기기를 사용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쓰잖아요. 프리 줘요? 프리 와이파이. 와이파이 쓰는데 여러분 산에 가면 와이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와이파이 있어요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최신형 무기를 못 써요 거기에. 전부 다 와이파이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이 테슬라 회사에서 스타링크는 뭐냐니까 이 공중의 위성을 수십 개 뭐 이제 목적은 뭐냐 테슬라가 지구 전체 다 와이파이화 하겠다 해가지고 뭐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머스크가 테슬라만큼 잘하는 데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번에 막 최신형 대포를 막 쏠 때도 그저 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와이파이 있으니 그 와이파이를 누가 제공해 줬어요? 테슬라가 스타링크라는 그 회사를 갖고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는 그만하겠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사용료가 되게 비싸고 무료를 다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도 있고 뉴럴링크를 했어. 뉴럴링크는 뭐냐니까
인간의 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인간의 머리에 칩을 넣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도록 리모트 컨트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래 되면 이거는 또 이제 종말론적 이제 연구한 뭐라 그러겠어요? 666 머리에서 666.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뇌는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갈 길이 되게 멀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뇌는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리모트 컨트롤처럼 다 할 수가 있느냐? 뭐 소설수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직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많은 세월이 지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식을 많이 사라.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더라도 뭐 내일 당장 사람 뇌 속에 칩을 넣는다 이거 용용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술이 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과거에는 자연이 우리의 고통, 자연이 예를 들어서 짐승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태백 산맥을 넘다든지 큰 산을 넘을 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호랑이 나온다. 짐승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자연으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인간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20세기를 지난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는 자연보다도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다. 2차 대전 때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죽은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지금은 원자포탄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원자포탄 만드는 기술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 아주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만 그 기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어지간한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요. 물론 그것을 소형화시키고 무기화시키는 데는 많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한 몇 년 동안 고생했지만 아직까지 기원을 못 찾잖아요. 뭐 중국 어디서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지만 또 어떤 이론을 따지면은 이제 화학무게 바이오 케미칼 웨폰에서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인자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 내추럴 디제스트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받지만 지금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왜냐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누굴 죽이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 친형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피부치는 다르대요. 피부치도 별것 아니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여. 왜냐니까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인간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는 존재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의 그 부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아무런 재판이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대인 얼마나 죽였다 그래요? 600만 명을 죽였다.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의 책 가운데서 좀 오래된 책인데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여기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개인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욕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세상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하고 하는 이 도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좀 나쁜 짓을 죄를 짓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좀 절제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지만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은 그런 자원도 없고 집단화되면은 개인의 비도덕적인 욕망이 집단을 통하여서 익명성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집단은 비도덕적인 경향으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이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소사이어티나 집단 이게 보면은 개인이 짓는 악한 죄보다도 그 집단이 짓는 죄가 훨씬 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치명적인 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에서 문화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인도에는 사티 들어보셨어요? 사티 제도가 있는데 사티란 이 말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그니 주로 이제 화장을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화장하면 장례식에 뭘 하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화장하니까 장례식에 뭐 하겠어요? 불을 튀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시체를 불에 튀울 때 살아있는 와이프가 그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위대한 여인이라고 추앙을 받는다. 나쁜 일이 아니면 좋은 일이에요. 이런 집단 체제 사회 악이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영국 식민 이제 영국의 그 칼로니가 되면서 그 법은 없앴지만 아직까지 이제 인도 사람들 이런 그 마음에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집단의 그 사회악, 개인보다도 사회적인 이 악은 개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독일 사람 같으면 아주 리저너블하고 냉정하고 캄하고 감정적으로 안 움직이는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600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우리 게르만족이라는 우리 게르만족은 이 세상에 가장 우월한 종족이라고 하게 될 때 이 집단화되면은 그 폭력성은 개인이 어떤 폭력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사람 만나면 하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요. 얼마나 좋은지 말아요. 그러나 이것이 민족주의라든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게 하는 집단화되면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개인의 죄 부패한 품성이 집단화돼 버리면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엉들을 수 있는 체면이나 위신 합리성이 그게 전부 다 익명 속에 파묻혀 버린다고요. 익명 속에 파묻혀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개인 죄가 있지만은 집단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 운동. 우리가 이 큰
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집단적인 이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시민들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데반과 사도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집단이잖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11장도 보면은 하나의 그 사회적 전체 집단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가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범하는 죄.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리바이벌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도 보면은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소사이어탈, 사회 전체, corporate, 사회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성 전체가 회개한 지역이 어디예요?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설교할 때 어디 성 사람이 다 회개했어요?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흥 운동 일어나는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이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은 하나의 집단화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참 좋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가 돼 가지고 뭐 할 가능이 많습니까? 이 바벨탑 운동처럼 죄를 지을 가능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 이 미국에도 지금 제일 이제 컨트로버시한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동성애 문제, 이미지나 성전환 이런 문제 있잖아요. 미국 교단 같은 지금 감리교가 그렇고 BCUS 같은데 그렇고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은 여러분 BCUS 같은 데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치를 시켜. 왜냐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교회에 뭐를 어긴 사람 됩니까? 유니티. 이 교단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동성애 이 성소수자 그러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반대하면 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 해주는 자잖아. 그리고 치를 시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 좋은 어떤 공식이나 좋은 프레임이 있으면은 그 프레임, 그 사상, 그 자체가 외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내용을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자, 이제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 있었잖아요. 울고 그러다가 징계도 받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공동체적인, 성경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도 나오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뭘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for what?
뭐 때문에 하나가 되느냐?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고 내용의 문제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우리 오늘부터 공부하겠는데 21장에 가면은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보세요. 우리 전문 시간에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모세의 그 헤비 벌든 있잖아요. 너 힘든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주어진 영과 똑같은 영으로서 그 똑같은 권위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더 높았냐 그 리더십 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따지다가 책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요수아죠. 요수아는 모세만 제일 위대한 종인데 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로 봐서는 그게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이제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렇게 인기 스타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서로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것도 보면은 누가 스타가 되느냐 뭐 이 문제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잖아 지금요. 요수아가 볼 때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 모세밖에 없는데 감히 너희들이 그러다가 모세가 책망을 했잖아요. 네가 시기하느냐 책망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문제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공동체 리더십 가운데서 제일 핵심을 한 이 사람 누구냐니까 모세와 그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데 모세 형 누구예요? 아론. 모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이 세 사람은 70명의 지도자보다 훨씬 더 백성들이 존경을 했을 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지도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고 그것도 이 세 사람은 뭐예요? 70인 리더하고 다른 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피부치잖아요. 서로가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타락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 너무너무 잘하셔서 참 예배당도 강남 너무 잘 지어놓고요. 참 모든 목사님들의 하나의 멘토 비슷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70이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이걸 누구한테 줄까? 그러다가 마지막 누구한테 줬겠어요? 아들한테 줬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나실 때 그 교회에서 퓨너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권사님 지적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우리 인간은 전문 시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오늘은 어떤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 그렇잖아. 자기 아버지 퓨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맡겼는데 아들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너무너무 막 아주 훌륭한 교회장입니다. 그 강남에 가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담임 목사 딱 되고 났는데 아버지 교회를 못 오라 하고 원로 목사로 해임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휴너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못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걸 의지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슈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가 있고 실제로 감추어진 이슈가 있다고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이나 옛날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게 겉으로 명목은 아주 나이스하게 표장을 잘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르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거 누가 제일 잘하냐니까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나이스하고 아주 나이스한데 그래 실제로는 또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하지만 그래 실제적으로는 다르다고요. 여기도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명목은 뭐냐니까 모세가 누굴 취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 당신이 어떻게 이 구스를 한 것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죠?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당신이 이방 여인을 취하다니 이 문제를 누가 들고 나왔어요? 자기 누나하고 자기 형. 우리 상식으로는 동생의 무슨 문제가 있다라 덮어줘야 되겠어? 아니면 이것을 문제화시켜야 되겠어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잖아. 문제화시켰잖아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화시키는 이게 인간이다. 그것도 형이고 누나가요. 이게 겉으로 명목이에요. 지금 리더십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겉으로 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명목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예요. 실제적으로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 지금요? 하나님 뭐예요? 실제적인 문제는 뭐 좀 쉬운 말로 하세요.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께서 왜 하필이면 이집트 여인을 취하셨어요? 말 되잖아요. 맞는 말. 그러나 실제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나 이 미리암은 그게 별로 관심도 없어. 모세가 뭐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누구 가라지 여인을 취하는데 그게 관심이 실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파워 게임이잖아요. 왜 모세 니만 최고의 권위자로 행사하느냐? 우리도 똑같았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에요? 파워 게임이잖아요. 니만 자꾸 높다고 생각하냐? 나도 높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서로 높으려고 하는 서로 높으려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자기가 제일 높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고 싶어하는 거.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익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다. 인간은 2절에 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서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높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
너는 내려가고 나는 올라진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전혀 반대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잖아요. 그 뭐냐니까 어린아이를 뽐바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를 뽐바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힘든 존재예요? 아니면 쉬운 존재예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어린아이 뭐 우리도 애들 보면 처음에 한 5분은 반갑냐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많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잘해줘 보세요. 한 10개 정도 잘해주면은 나머지 1개 정도 좀 뭐 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당장요. You hate me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높아지려고 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안고 이 교훈하신 것은 어린아이를 뽐바라는 뜻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뽐바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애들은 이기적이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요. 아무리 잘해봐자야 땡겨 소리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뽐바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뭐냐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예의도 없고 아무리 잘해줘도 땡겨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맨날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도 뭐 해란 말이에요? 안아줘라. 약한 자를 안아줘라. 그런데 그게 예수의 메시지인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텐던시,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서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이 리더십의 충돌이에요. 지금 리더십 충돌 가운데 자기 식구들, 형제 자매들, 시블링끼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게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리더십에 있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는 낮아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를 이제 안고 그들에게 목을 보일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예를 취했다. 비방한다고요. 그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느냐 너만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권위의 문제도 이게 파워 게임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이 권력과 힘을 위해서는 서로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다툴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잖아요. 사도세자 아들 정조죠. 영조를 돼지 속에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안 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파워 게임이 심각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 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 나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조 대왕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조가 자기의 누구예요? 손자잖아요. 손자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또 못하는데 그만큼 이 권력을 놓고 뭐가 많으면 주위에서요 투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도 없고요. 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우리는 피로 나눈 뭐 그거 다 그 괜히 하는 소리지. 인간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파헤쳐 준다. 인간의 문제를 파헤쳐 주고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자,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구스 사람이란, 여러분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역사가 되게 깁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긴데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이 그러면은 스킨 칼라로 말하면은 구스인은 어떤 인종이겠어요? 흑인이겠죠. 다크 스킨이겠죠, 그죠? 그럼 구스 여인은 누구냐? 학자들만의 차이가 있어요. 구스 여인을 모세의 아내 미디안 사람이잖아, 그죠? 모세 아들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 시뿌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스 여인은 누구냐? 왜냐면 광야에서 나서 광야에 살려면 스킨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당시에 선블락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죠요. 그리고 시뿌라를 보면은 양을 치고 하루 종일 뜨거운 광야에서 생활하면 이 스킨 칼라 어떻게 되겠어요? 달하게 되죠. 여러분 중동 사람들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이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유럽 사람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아프리카 사람 비슷하게 달하게 돼요. 그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시뿌라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박국서 3장 7절 보면 구스와 미디안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부인 시뿌라를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요. 이방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데에서 누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과 누나가 비판한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리더십 파워 문제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딱 찍었어요. 그 두 번째로는 모세 아내 시뿌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해서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해석. 이 두 해석이 있는데 뭐 누가 맞는지 모르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사실 그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첫째든 둘째 케이스든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에스닉 그룹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붙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나왔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관점에는 그걸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은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를 픽업을 했느냐? 실제적인 문제는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게임이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명목은 왜 당신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얘기, 리더십의 권위의 문제고 누가 더 높으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 할지라도 우리가 갖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다 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봐. 성경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 왜냐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면정, 고원정 들고 살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음을 성경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 중심이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은 바로 여기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인간의 문제에서 누가 인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왜냐니까 인간의 문제를 인간끼리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토론해도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발하셔가지고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 문제 누가 일으켜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 삶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문제를 조금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자기를 낮추어서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렵잖아요. 천국의 진리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아론아 미리암아 내 말 잘 들어. 그게 뭐냐니까 나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뜻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명백히.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아니면은 환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 종 my servant Moses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명백히 말하고 명백히 말하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 face to face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엄밀한 말로 하지 이건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이 아니라 직접 하는 이 말이거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세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지도자로 세웠다 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모세가 우쭐대어 버리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와, 유씨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 내가 최고잖아. 그렇게 모세가 생각해버리면 모세가 뭐가 되겠어요? 이단 교조가 되겠죠. 이단 교조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택하셨다. 내 종 모세. 여러분 내 종 모세. 이 말은 내 종 모세라는 말은 신약에 아니면은 이사야서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서 my servant. 그러니까 종이란 개념 나온다. 종이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면 신약에 내 종 my servant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죠. 예수.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어떤 인격과 모세 자신의 리더십과 모세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my servant. 이사야에 보면은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도 있고 내 종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그게 내 종이 누구냐니까 바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여러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의 모습,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사장의 다른 제사장의 모습, 유닉, 그러니까 특히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unique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종 모세는 페이스 투 페이스도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말한다 라고 할 때에 그게 앞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씌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씌웠다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모세를 씌웠다라는 것은 여기서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지도자는 도전과 비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내 말에 도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회 때문에 가서 이제 가지 회의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선교 현장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뭐 다 귀하지만은 그럼에도 거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온갖 종류의 갈등이 다 있고 문제가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한 항상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제를 해야 전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죠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지금요, 모세가 너 힘들 때 70명의 리더를 세울 때 여호수아가 오브젝션 했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서느냐. 그것도 리더십 갈등이 있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패밀리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또 순이릉도 한다고요. 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예, 기도도 되지만은 갈등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존재다. 아무런 갈등과 그런 사람이 뭐가 될 가능이 있겠어요? 자기가 뭐 신적인 존재 착각할 수 있잖아요. 갈등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쎄다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보면 남한과 북한 모여서 회의하고 유엔에서 회의하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 뉴스를 보니까 저게 하마스하고 이렇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납치할 때 그때 중간에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유엔의 정식 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존재하는 갈등을 서로 화해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하마스 편 들어가 이스라엘을 납치하고 그래. 여러분, 인간이 만든 조직체나 인간이 만든 그 이즘 사상이나 이념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 참고만 하지 절대적 의지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직이 당장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인간이 하는 건 있고 순간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발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 하겠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했는데 미리암이 제일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은 미리암이 제일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죠? 아니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하나님 징계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까지도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how to live 우리가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 삶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메시지나 아니면 좋은 책이나 무슨 뭐 그것도 참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 요즘 보면 사이칼라지칼리 뭐 심리학적으로 뭐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참고해야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관계된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우리가 찾고 실행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붙잡고 살 때에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몽매한 저희들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시고 나중에 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숙인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필요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